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그 서두를 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고 또한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셨는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모세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자기 동족과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아무나 보지 못하는 그런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만 보느냐? 깨어있는 사람만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보니까 그동안 살면서 보아왔던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인격적이고 이스라엘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그런 신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신도 이스라엘을 종의 땅에서 해방시켜 나오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많은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신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위대한 신께 지금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그 소망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그러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 땅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자기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해서 자기 눈으로 봤어요. 누구를? 아론이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미리암, 자기 누나가 죽는 거 봤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죽는 거 봤어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알죠.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나도 좀 들어가서 하나님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보게 해주세요. 40세의 소명을 받고
80세에 이르기까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랑 안 보고 싶겠습니까? 너무 보고 싶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감격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 땅을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랬던 야곱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어가지고 꿈만 같았던 그 약속의 땅이, 그 성취가 눈앞으로 지금 앞으로 왔는데 모세가 못 본다는 거예요. 너무 눈물 나는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렇게 모세가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구를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라. 와. 모세가 여기에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은 내가 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런데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얼마나 속상하면 지금 너희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패역한 세대의 책임을 모세가 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자손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맞지만 자기 생명도 내던지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그 약속의 땅 못 본다는 건 진짜 아픈 사건이죠.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절절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모세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왕자 신분을 다 버리고 그 광야로 도망갈 때도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모세에게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 앞에 와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면 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던 그분이 함께 묵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물론 모세와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동등하게 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 민족을,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봤을 때 진짜 크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전혀 또 못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시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 속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또 고백을 들으면 모세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자기 한 사람의 부와 번영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모했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그 백성들과 함께 지금 벌을 받는 모세,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마음이 또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으신 그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물질 세계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다시 바로잡으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의 형제와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바로 그들의 내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호르산에서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힐 때 아론의 생은 거기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죠. 모세도 자기의 죽음을 내다 봤습니다. 34장에 가면 당시 모세 모습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렇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4장부터 34장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 그럼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지키면 복이지만 버리면 죽음입니다. 이 율법을 부족 동맹체인 이 이스라엘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우리는 지금 율법의 시대는 살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예배 공동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막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잘라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율법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는지 우리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냥 들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준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기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 삶을 뜻하는 것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번영과 안녕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 세상은 폭력과 힘으로 왕이 되고 그리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가난한 자는 피와 눈물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인간 왕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자유의지대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열방의 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나라가 모양을 갖추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모델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사시대가 실패한 이유는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교육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도 무엇입니까? 교육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교육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결코, 이 범죄를 결코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사시대 때도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율법을 가르쳤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은 인간 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로 말미암아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공했을 겁니다. 교육이 실패했어요. 교육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로 예수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살지 못하면 몽둥이를 들잖아요. 그게 누구냐? 이웃의 가시 같은 그런 원수들을 들어서 매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들어가지고 사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쳤는데 결론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뭘로 끝납니까? 우리에게 왕 달라. 하나님 앞에 항소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고 하면 또 하나님 그건 뭡니까? 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왕을 세우셨어요. 그 왕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처럼 해라. 다윗처럼 하면 된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윗 왕처럼 안 했어요. 그래서 망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로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나왔습니다. 교육의 승패가 오늘날도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 그러니까 뭘까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뭘까요? 이 율법을 지켜라. 이 안에 있어. 그러면 산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를.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냐? 지혜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성도와 교회를 위대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도록 한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런 민족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누가 신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신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느냐는 거죠. 이런 영광이, 이런 위대한 신이 바로 너희의 신이고 지금 위대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을 지금 모세가 안타깝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으로 비쳐나와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나가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삶이 이들의 생명 존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는 뭐냐면요, 기억 공동체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행동 규범을 따라서 대대손손 이것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 공동체에서 무엇입니까? 절기고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으로 나아가는 예수를 기억하는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그 놀랍고 경이로운 현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어요.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이 사건을 지금 광야 이 세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구두를 통해서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기억한다는 거죠. 쓴나물과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쓴나물과 함께 그 무교범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을 거잖아요. 이 절기는 대체 무슨 절기냐?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신을 신고 허리에 동이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이럴 때 아이들이 이 절기가 대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북한에서 나오신 우리 탈북민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코 그 두만강을, 그 압록강을 건너던 그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던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늘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했어.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기억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였는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인 것이라 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받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 생명이 끝나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르치는 그 교육하는데 아끼지 않고 지금 이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을 깊이 삼가해야 한다.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물속에는 그 어떤 것도 새겨서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나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드는 조형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조형물에게 엎드려서 나를 위하여 복을 달라고 그걸 신으로 섬기면서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나무나 또 생명도 없는 철과 돌을 깎아서 모형을 만들고 절하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2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또 어떤 신이십니까? 질투하는 신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잖아. 아니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야 이런 답답한 게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냥 그것을 막 불로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막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답답하잖아요. 너희를 위해 만들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금 정복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것을 도리어 섬기냐 이 답답한 것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로 망하지 말라 라는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진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더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들인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여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호흡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인형에 불과합니다. 살아 숨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냥 죽어있는 나무 조각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술로 거룩하다고 말해서 거룩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반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구원의 길에 그들도 이렇게 함께 걷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과 우리는 오늘 당장도 동행하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광야 38년 동안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에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특수한 위치가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는 것. 그리고 이것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이게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제멋대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거야. 와, 냉정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며 전멸하게 될 거야.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광야 이스라엘에게 냉혹하게 꼬집어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제멋대로 살면 결과는 뻔해. 진멸당해. 망해. 그러니까 뭐죠?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마. 이걸 정말 절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율법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 때 세상에서 구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인데 그 가지에서 끊어져 나가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면 다 잘려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불 쏘시게 된다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이런 원목나무도 아니고요. 불 쏘시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 2세대에게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묻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예수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겠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붙잡아가지고 의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붙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